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민수기 32장 16절, 또 신약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찬양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주일학교는 유치부부터 그 고등학생까지 쭉 있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가르쳐주면 한 번에 알아듣는 애들이 있고, 그걸 매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찬양했던 걸 했는데, 그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찬양들이 약간 뭐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그 찬양들을 잘 따라하고, 그걸 또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전에 왔어도 그 찬양들을 계속 입에서 낸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찬양이 한번 듣고 감동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또 아이들한테는 좋은 찬양의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애들이 입고 있었던 그 티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선교적 모티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갖고 다 자기 모양을 만들고 짜서 그렇게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입니다. 전체적으로 입혀놓으면 예쁜데 하나씩 보면 좀 후줄근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찬양했다는 것은 거기서도 굉장한 은혜가 있지요. 네, 그런 걸 우리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95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점점 주일학교 하는 게 쉽지 않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때로는 쉬울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온전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저희 교회에는 그 전사님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좀 대단하냐면 거의 1:1 교육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1:1로 교육하는 교회가 아마 전국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뭐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도 하고요. 한 명씩 성경 공부 꼭 지도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한 12명, 전체 인원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교사 포함해서 5명 정도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특징이, 또 아이들 특징이 12명이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로테이션으로 나와요. 이 로테이션은 부모님들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유치부 한 3명, 초등부 6명, 중고등부 2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부탁받은 때가 수년 전인데 그때는 그 집사님 아들 형제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교환 교수였던 리사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딸 리아라는 아이, 외국인 아이에서 이렇게 총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2명이 지금 11명 됐으니까 성장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한 5배쯤 성장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대학교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무척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호시절 전국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몇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적기도 하고 적게 낳기도 하고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인구 소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전국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동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많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더 나아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구성을 보니까. 하여튼 일단 교회 학교는 저희들은 그 교사들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 온 아이들은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 꼭 그 교회 손자들이나 이렇게 올 때도 항상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일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우가 오잖아요. 얘는 오면 꼭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려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낯설 텐데도 그렇게 항상 예배를 항상 드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 물론 우리가 이미 나이가 한참 먹었는데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귀엽고 순수해라 그런 도덕적 겉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지위도 없는 철저히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예로 드는 것은 겸손 그리고 순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자격이 없다. 무자격성.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호적에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율법 안에서 성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리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님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뭐 교수로 또는 회사 직원으로 사장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나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쌓아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해본 이 전적 신뢰는 그냥 신뢰가 아니고 제가 앞에 전적 신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믿지 않을만 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만 하면 듣고 듣지 않을만 하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게 부모를 100% 의존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보냅니다. 교사들이 읽는가, 그걸 읽는가, 믿고 따르는가, 그건 둘째 문제지만 제가 할 일은 교사들에게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아침마다 카톡을 꼬박꼬박 보내요. 그래서 우리 그 가피풀에 있는 그 말씀을 교사들에게 매일 아침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사들이 계속 말씀으로 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기도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경력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 경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 의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끔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안 받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 성장하고 있다는 교회들이 자꾸 이야기 들으면은 아이들 정신없게 막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는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항상 읽힙니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본문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헌금도 아이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 요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주일학교는 헌금 바구니도 돌려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도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00원이 아니고 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올드한 느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적 입장으로 생각하면 훨씬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전통적이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매주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왜 사도신경을 매주 했는지, 왜 주기도문을 매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적지 않은 교회들은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말씀하고 그냥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도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교육도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은 기꺼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는 고정관념이나 자기자랑이 없이 누구나 고정관념이나 자기자랑이 없이 자기 순수한 그대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오늘도 아이들 예배 전에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물총 크기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죠. 믿음이 더 크냐 이런 자랑보다는 내 물총이 더 커, 내 옷이 내 물감이 더 잘 들었어 이런 거 자랑하죠.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함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학교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뭐 내 물총 이만한 거 갖고 오겠다, 큰 거 갖고 오겠다, 뭐 그렇게 자랑하고 합니다. 아이들은 늘 배우고 잘하려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여러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뭐 다른 교회도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사실은 누구의 신앙이 보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환경 안에서 자랍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신앙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랐는지를 보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회학적 용어 중에도 Person in Environment라고 있잖아요. PI라고 환경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사회학적 용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식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려고 그렇게 가져가려고 우리 교사들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32장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는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당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을 때 아이들을 위하여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먹습니다. 애들에게 계속 간식을 주고 계속 제공하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는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더 투자하고 더 마음을 갖고 더 애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그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는 못 배웠어도 자녀는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했고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뒷바라지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사실은 작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갖는 것만큼 성장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이미 가진 분들이 있지만 이 갖는 것보다도 진일보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가진 건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듯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터를 제공하였다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면 엄청 컸다, 알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 너가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컸다, 머리핀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나와주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야 이런 말들이 아이들을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칭찬을 통해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신앙으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옛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듯 우리 신앙도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때 안 보내면 오늘은 말씀 안 보내세요 라고 카톡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매일 먹던 말씀을 안 보내면 왜 안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게 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표시가 나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격을 주장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며 항상 배우고 자라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